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은 우리를 향하신 가장 좋은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 최대, 최선의 것 아니면 아니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앞날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재단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내가 나에게 꼭 필요한 구원의 말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심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킵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낮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찾아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밤에는 올리브가 많이 있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성전을 찾는 일을 잘해야 되고 서로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예수님께 보여주며 어떻습니까? 하면서 자랑하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시자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가 세상 종말일 텐데 세상 종말에 어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주님이 그때 임하실 텐데 그때 세상 끝날이 올 텐데 세상 끝날에는 도대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은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일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엉뚱한 대답을 하셨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면서 어떠냐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데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언제냐고 물으니까 마지막 때에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미혹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미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라나우라고 그러는데, 이 플라나우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이 흐려져서 무엇에 홀리다,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미혹이라는 것은 속임을 당해 진리의 길에서 떠나 죄악 가운데 헤매고 방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속일 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땅바닥까지 실추가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손가락질하며 교회가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
타락했냐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떠들고 예수님을 이용하여 별짓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에게 미혹받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냉정하게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이나 행동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라고 하는 내 속에 그런 미혹받을 만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더 진실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나 성도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적당히 그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했다가는 전부 미혹을 당하게 되어서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고, 자신도 미혹을 당해 속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속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하고 있지도 못하면서 잘하는 것처럼 속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주님을 전혀 닮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바로 미혹을 받은 자예요. 이런 사람은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이단에게 미혹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계시록을 아주 함축을 시켜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내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할 것이고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뭐만 남았습니까? 여러분,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시 오실 재림 사건만 남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반드시 다가올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다 느끼는 거지만, 멀리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저기만큼 이미 다 지나가 버리고, 다가왔고 다 지나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반드시 다가올 사건입니다. 결코 신화나 결코 상징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은 당신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성전 멸망 사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나라에 의해서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마지막 우주적인 종말론 사건과 징조들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여기저기에서 그 마지막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미 성경 속에는 인공지능과 그리고 가상현실과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언해놓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시간이 되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신앙의 무장과 신부단장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에 난리의 소문이 들릴 거라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난리가 난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부자들은 금덩어리 챙기느냐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해외로 도망치려고 그냥 여권 만들어 놓고. 여러분, 사람들은 난리가 난다 그러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떻게 해야 살까 하면서 살 길을 찾지요.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난리의 소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견디며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난리의 소문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난리의 소문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난리가 나면 어떻게 되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아무리 많아도, 내가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난리가 나면 어떻게 되죠? 아무 소용없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남은 세월이라도 제대로 살으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이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해야 할 것들,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난리의 소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언젠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안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질 때가 올 겁니다. 그 전에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해야 할 일들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심으로 헌신하고 일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소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권사님들을 잠깐 뵈려고 그래요. 왜냐?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보자는 거죠.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집사님들도 교회를 세우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셔야 됩니다. 왜냐?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는데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지 아니하고 세상 일만 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말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말이 오거나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심각한 문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뜻은 세상이나 가정일을 다 팽겨쳐 놓고 주님의 일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일은 세상 일대로 하되 교회 세우는 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도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역할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방입니다. 왜? 개인에게 난리가 날 때가 오거든요. 병이 나서 난리가 나든 어려움을 당해서 난리가 나든 마음에 그냥 갈등이 생겨서 난리가 나든 개인에게 난리가 날 때가 와요. 또 집안과 교회와 나라에 난리가 나면 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거든요. 언젠가 다 무너지고요. 더 이상 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와요. 여러분, 이 말을 허투루 들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받은 은혜와 받은 달란트와 받은 물질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종말론을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을 만나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같이 민족과 나라가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지구 곳곳에 일어나는 기근과 지진 현상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내 속에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흔들려서 주체할 수 없는 게 문제지. 여러분, 먹을 양식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두려워지고 근심이 앞장서고 그리고 염려가 내 안에 가득하다면 그것보다 불행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요,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고요, 기근과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아시죠?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생기는 게 전쟁이에요. 기근 왜 일어납니까? 가진 자들이 나누어 주는 것이 좀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기근이잖아요. 지진은 왜 일어납니까? 지질학적으로 지구 전체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지진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이런 자연 현상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전쟁이든 아니면 기근이든 지진이든 통해서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어떤 징조들과 현상들을 지금 이 땅 위에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조를 보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전쟁도 내 안에 일어나는 전쟁이 가장 큰 전쟁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자기 안에 선과 악이 지금까지 싸운다고 탄식을 했어요. 실제로 자신 속에 일어나는 싸움을 잘 싸운 사람은, 그래서 이긴 사람은요, 세상도 죄악도 이길 수 있고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고 마지막 때에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재림하실 주님을 넉넉히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싸움을 선한 싸움으로 잘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근과 지진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구상에 기근과 지진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영적인 의미로 돌아가면 반석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기초로 삼은 사람들은 기근이 와도 뭐예요?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갖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미혹과 시험과 환난이 와도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읽어보셨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각하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석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 기근과 기갈을 면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게 복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내 주변을 살펴서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그리고 말씀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어가고 줄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의 기근과 그들의 기갈을 면케해 주시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맡기신 일을 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며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분명히 주님을 기다리면 언젠가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모든 것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상과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여,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미혹받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잘못된 이단들이 미혹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기근과 지진의 소문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불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우리의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주님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 주님 믿고 미혹받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영적인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